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용어가 회당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이쪽에 포로로 가기 전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니까 이방 문화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성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 이방 땅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만들었고, 또 돌아와서도 회당들을 그 곳곳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종교 집회,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 말씀도 가르치는 이런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 지금 교회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오늘날 교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 회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집회, 예배하는 거 하고요, 교육, 말씀 가르치는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역할은 예배와 말씀 가르치는 것, 교육,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바벨론의 종교와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다시 이쪽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 물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만은 각 여러 곳에 정착하게 되어진 다음부터는 각 곳에 회당들을 여러 개를 그 지역에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요, 그 여러 회당에서, 여러 회당, 한 군데 회당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 회당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심에,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르치시니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꼭 성경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오늘날에도 철학 특강, 그쵸? 어떤 과학자, 어떤 이런 특강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막 모여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는 가수, 아이돌,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백종원의 요리,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요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라. 야, 정말 잘 가르친다. 저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지금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갈급해 있고, 그 말씀에 정통하신
예수님이 12살 때인가요? 그죠? 12살 때도 그 랍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토론을 하는 수준이신데 지금은 나이가 한 30대쯤 됐으니까 많은 세월이 또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했겠죠. 그죠? 그 영성도 뛰어나시고 또 구약이 아주 정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아주 그냥 뛰어난 분이 해박하신 분이 예? 말씀을 가르치니 얼마나 이 무사람 보통 사람들 그죠? 일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야 세상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구약에도 계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죠? 잘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겠죠. 아 맞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죠? 뭐 만나를 주시고 뭐 또 어떨 때는 뭐 그죠? 뭐 구름 기둥 뭐 불 기둥으로 막 인도를 하셨던 막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 맞아 우린 그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잊고 살았었어.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야 막 듣고 나면 대단하다 막 그랬겠죠. 네?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네? 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 억제하는 것도 그죠? 이게 또 능력이죠? 맞죠? 이것도 실력이니까 억제할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게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 봐요. 그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죠? 안식일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갖고 오라고 하셨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갖고 왔어요. 자, 이사야서 갖고 오시겠어요? 네, 그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갖고 왔어요. 오늘은 뭐 성경이 재지술이라고 할까요? 이 종이 만드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뭐 부피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각 그 성경 곳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사야서를 갖고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담당하는 문서를 담당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서를. 그래서 이사야서를 쫙 드렸더니 책을 쫙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네. 예수님께서 이걸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오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얘기할까요? 뒤에 나오니까 어디요? 이사야 61장을 읽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딱 마음을 먹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갖다 주세요. 이사야서 갖고 왔어요. 이사야 몇 권으로 돼 있어요? 네, 권사님 얘기 안 할게요. 네, 우리 집사님, 네,
집사님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안수 집사님, 이사야는 몇 권으로 돼 있죠? 몇 권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6권, 66권. 네. 한두 권도 아니고 66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을래도 좀 바쁠 수도 있겠죠. 옛날 같아도. 그죠? 우리는 오늘날 뭐, 그 성경 66권도 뭐, 한 요만한데, 요 중에서 뭐, 이사야 찾아가지고 66권 찾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은 얼마나 찾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 날 와서 회중들에게 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요? 이사야서예요. 몇 장이에요? 61장. 61장. 거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그랬더니 책을 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죠? 쭉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뭐 1장서부터 찾아왔는지 안 그러면 뭐 잘 아시니까 야 이거는 맨 뒤쪽이니까 한 60장서부터 찾게 됐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데는 어디냐 하면요 61장이에요. 그 61장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 found 찾았어요. 61장. 그러고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듣는 사람들 누구예요? 회당에 모인 회중들, 무리들. 그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낭낭하게 낭낭하란 또 옛날 표현이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안경도 바로 세우고 의복을 한번 다시 잘 저걸 하고 또박또박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읽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라는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700년 전에 이사야 61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대언케 하셔서 이사야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초신자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공부한 교회를 그래도 오랫동안 다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기에 이사야에서 61장에 나와 있는 내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씩 바꿔서 대입을 시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 예수를 기름 부으시고 나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 가장 뭐하라는 게 자유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립이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바디메우, 그렇죠? 우리 이제 좀 더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눈 뜨게 하는 것은 비단 육체적인 눈만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과 마귀로부터 억압받았어. 마귀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지배되어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과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게 된 육신과 영혼이 피폐하게 된 그런 눌린 자들, 그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로운 삶,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 이 이사야 6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텐데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 주된 사역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성령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14절엔 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문자적인 그 뜻,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인 것입니다. 이런 기뻐하는 해라는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죠? 기쁘다라는 뜻 아니에요? 희년. 잃었던 것이 있으면 그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땅을 뺏긴 자들, 종되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이 희년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같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또 뺏겼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해이겠습니까? 뺏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되지 못하고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해가 기대되어지고 오기만을 소망하는 그런 해이겠습니까? 그래, 딱 2년만, 이제 2년 남았어. 희년까지 2년만 남았어. 그러면 나 종 청산인데, 나 이제 자유로워져. 나 후리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또 내 뺏겼던 땅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12지파에게 나눠줬다. 그 땅인데 사는 것이 어려워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유산을, 기업을, 몫을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제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대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희년을 상징합니다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들을, 지위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못했었는데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도 받고 영생하는 축복, 그 큰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한 사람을 보내줄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너에게 선포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시고 아마 설명을 또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 오늘날 이런 것들을 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얘기를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올바른 방법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보는 것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까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본질입니다. 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갖고 온 담당이 있겠지 않습니까? 담당이요? 예.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라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주목하여 보더라. 네.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지금 보시고 있는 제가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걸 보시고 계신 분들 다 저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죠? 저 보고 계시죠? 네, 이거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때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네,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12살 때 회당에 그 선생들, 랍비들, 그 연세들 많고 이런 분들이 그 12살 먹은 아이가 철부지 같은 애가 얘기하는 걸 듣고도 깜짝 놀래고 질문도 하고 막 그랬더니 막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12살 때인데. 근데 지금은 몇 살이에요? 거의 이제 막 30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으니 얼마나 영성, 지성 뛰어나셨겠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저하고는 저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얼마나 이 설명을 잘 하셨겠어요.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아니 그러면
지금 누가 분명히 온다는 거지, 지금. 이사야서. 그분들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메시아 많이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에? 어? 그럼 지금 그때가 왔다는 거야? 지금이 바로 이때인가? 은혜가 왔다는 건가? 근데 막 머릿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그죠? 예. 막 떠올랐겠죠. 지금이 그때인가? 그럼 저분이 지금 그 전파로 오신 분이 저분이신가? 자, 21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에, 뭐 할 때요? 그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여 볼 때, 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얘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지금요, 안식일날. 너희 누구예요? 회당에 있는 회중들, 오인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700년 전, 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보내리라고 얘기한, 그죠? 그분을 통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한테 알려줬는데, 바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때가,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지금이,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왜? 지금 그와 같은 맥락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22절. 그들이 다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요. 그죠? 아까는 다 주목했어.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다 그를 증언하고. 증언했다는 게 뭐야? 그 이사야의 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오늘 자기들에게 얘기한 바로 이분이다. It's him. 바로 그가 이분이야.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회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더니 맞아. 그분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거의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까지만 해도, 말씀 전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봐.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다 혹시 이제 그걸 알고 맞아. 이분이 그럼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흐르고 나니까 자기들이 뭘 본 거야.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처럼 금방 눈앞에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의심이 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죠? 메시아가 아니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 카펜터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 금방 믿었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의심이 들어.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의심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의사가 자기 자신이 아파가지고 붕대나 이런 거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서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부터 고치고 와서 고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처럼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갈릴리에서 행했던 예수님들의 어떤 그 이적들 그런 것들을 지금 자기들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걸 듣고 이사야서를 읽고 당신이 설명하는 걸 듣고 당신이 메시아 같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당신 누구냐면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믿기가 어려우니까 당신 예수여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까 마귀하고 비슷하잖아요. 둘 다 떡을 한번 만들어봐.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봐. 옛날 같으면 63빌딩 이런 데서 한번 떨어져봐서 사는 거 내가 보면 내가 당신 믿을게. 똑같은 마귀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말씀을 안 믿고 왜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적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줘서 통과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비유를 했습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에 장차 발생하게 될 일을 미리 알고 백성을 선도하는 사람, 리드하는 사람. 선지자의 원어적인, 문자적인 뜻은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자기가 살았던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성취되는 것은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가 아니라 한 700년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계시로 미래에 있게 될 일들, 심판의 때, 그 때를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선지자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그렇구나.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여야 되는데 선지자의 고향,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을 알고, 네, 또 그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서부터 쭉 봐왔던 이 고향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까이 살면서 보았던 요셉의 아들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목수 아들 아니야? 무시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과부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그 어떠한 과부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요. 어딜 가냐면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을 뿐이며,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큰 어려움이 왔는데 사실은 내 땅, 내 백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줘야 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빈약층, 나약한 층이 과부죠. 네, 과부. 또 아이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 과부에게 안 가고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뒤에다 하고 할까요? 그냥 먼저 잠깐 할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기분 나쁜 얘기죠. 그죠? 또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나병 환자가 지금 많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참 굉장히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부한테도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떤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도 안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대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예? 고쳐준 사람이 이방 사람 한 사람 뿐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 땅 과부였습니다. 한센병, 문둥병이 창궐했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구약시대 역사를 잘 아는 우리는 이게 잘 안 올 수 있어요.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서 뭐 신라 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든가 고려 시대 때 일어난 일 같으면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약은 우리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자기네 역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아니, 우리 가족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예. 아니, 아버지가 우리들 지금 못 먹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남의 집 떡 갖다 주고, 아니, 우리 지금 아픈 데가 있는데 우리한테 약 안 쓰고 이웃집 사람들한테, 아까 지금 빨간 약, 그죠? 아까 지금 표현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빨간 약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 다음에 뭐 후시딘 연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들 아픈 사람들한테 안 쓰고 딴 데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지금 회당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다. 열받죠. 열받죠. 네. 자기네들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자승자박이라고 하나요? 네? 어, 자기가 무시하니까 자기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서를 그를 통하여서 바로 여기에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또 한번 생각해 눈 딱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예? 아니 그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요새 이런 표현들 뭐라고 쓰라 뭐 디스한다고 그러던가. 저도 이런 거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그죠?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야, 어떻게 보면 요새 또 패스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예수님 그 얘기 들은 것들을 다. 아니 지금까지 그게 이사에서 계속 다 얘기했더니 그 이사에서는 다 통과시키고 뭐만 보는 거야? 자기만 보는 거야, 육신적인 요셉의 아들만. 그 예수님도 그 얘기 듣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냥 딴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또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야, 아니 너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너 나한테 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딱 뭐만 얘기해요? 말씀. 딱 말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화를 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아니 당신들 보고 화내라고 이거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 깨달아라 이거. 그러면 깨달아야지.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말씀으로 쉽게 인용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어? 진짜 말씀을 뭘로 듣는 거야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 다 크게 화가 났다는 거야. 너 입장 바꾸나? 바꾸고 아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화 안 나시겠어? 아니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 매를 들어 뭐 채찍을 들어. 그 예수님 그냥 말씀만 전하시잖아. 어?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지. 너 생각 잘하잖아 좀. 어?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야지. 그거 말씀 전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전했는데 그거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 들을 땐 뭐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또 늘 하시던 대로 아니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보여? 너희는 그게 달라 행하는 게 응? 좋을 땐 그렇게 좋고 뭐 싫을 땐 그 말씀 하니까 또 그렇게 싫은 거야 너희는? 응? 아우 유대 사람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유 참. 만나면 좀 하고 싶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이 아니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네, 역다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잡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행동이죠. 그러죠? 세상에. 응? 아니 뭐 자기들은 뭐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세상에 그걸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죽이려고 세상에 막 낭떠러지 가가지고 밀어 떨어뜨리려고요. 이 모습 바벨론 70년 동안 가서 그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 사는 그 후손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다 할 때 막 예수님께서 36개 막 주랭랑을 도망가다든가 잘못했다고 내가 한 말 취소한다든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딱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가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 이사야. 그 이사야가 한 61장의 주인공이 그럼 얼마나 예수님 당당하겠어요. 나야 나. 그렇죠? 네가 나를 떨어뜨리려 그래? 안 되지. 딱 하시고 우연하게 지나서 싹